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8월 6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삶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언제입니까? 중요한 무엇인가를 할 때입니다. 서로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있으면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자는 법적인 제도가 되는 것이지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큰 의미가 있어서 지켜야 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법적인 책임과 강제적인 의무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이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어렵고 힘이 들지만 반드시 지키셔서 이행하셔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뤄나가시고 더 나아가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할례를 통한 약속은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효과 있어요? 증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 효과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데 할례를 함으로써 약속의 증표를 내 몸에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데 언약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내 몸 자체가 하나님과의 계약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지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약도 계약서가 있어야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잊지 말도록 몸 자체에 생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할 귀중한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 위한 것인 줄 믿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하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할례를 통한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한 계약 작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꼭 포피를 벗겨야만 선포하는 것이냐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시대 때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대대로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됨을 잊지 마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할례를 통한 약속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약속의 표시이며 축복받을 기본 약속인 것입니다. 할례를 왜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증표예요. 그 복을 끊임없이 받아내는 표시로 계약으로 할례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왜 자꾸 고백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서 능력받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하나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즉 그 가문은 그 다음대를 잊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농경문화, 목축문화였어요. 자녀가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다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봉착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가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고 공언하셨어요. 그래서 할례를 종교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하면 공언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종교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묶인 문제들이 다 풀립니다. 시험은 전화위복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선포하시고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셔서 모두 다 응답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